대부분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은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면은 그 이유가, 그 상황이 아무리 정의롭고 어이롭다 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모든 결과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재판에서 판결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며, 또 믿음은 세상이 원하는 증거로는 되지 않고, 신앙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증거를 더 기적의 역사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큰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어떻게 현대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한 시대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보고 믿는 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 항상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는 것은 다 거짓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는 역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지만은,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려 한다면요,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사회에서 그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숨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 그 마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와 덕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게 있고 또한 능력자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자신이 귀로 들은 것도 제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은 시대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라면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이나 만인에게 분명하게 사랑받게 되고 존경받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믿을 줄 아는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태어나 평생을 살았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여러분, 보여주실 땅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땅을 보지도 못했다는 뜻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축복,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연약하신 대로 그들의 나라에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본토인이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보면서 창세기 13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가 풀이 많은 초장을 차지하겠다고 양들을 키우는 것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번성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형제니까 서로가 집안끼리 싸움을 마고 우리가 여기서 적당한 거리를 두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두고 그리고 롯도 여기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삼촌이라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영의 눈을 가진 사람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지역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중요치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조카인 롯과 이 가족끼리 서로가 분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거기에 더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어지기를 권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한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영의 눈을 가진 사람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최소한 영의 눈을 가졌는가 육신의 눈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내 눈을 들어서 정글을 먼저 찾았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먼저 정글을 찾았어요. 어떤 것이 내 재산을 부하게 할 것인가? 어떤 장소가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내 눈의 정글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8절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문제가 뭐예요? 롯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롯의 선택은요,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말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눈에 증거를 두고 구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본 땅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묻는다면은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고 롯이 본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 물론 방향만 다를 뿐이겠죠. 과연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고 롯이 본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성령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고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더 다른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참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뭐 하나밖에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엘리사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도 아람 왕의 비밀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내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와서는 아예 성 전체를 둘러싸게 됩니다. 군사로. 그때 사환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열왕기하 16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육신의 눈을 가졌던 이 종과 영의 눈을 가졌던 엘리사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판단과 결과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령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눈은 두려움을 주지만 성령의 눈은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하게 하지만 성령의 눈은 계산이 아니고 믿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권능을 믿는 것이죠. 그 권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뭐냐? 그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음을 가졌던 사람 누구에게나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없이 말이 왜 나옵니까? 무엇을 소망하냐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밀하고 감췄던 비밀을 아무리 깨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본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엄밀한 것은 그냥 비밀로 감춰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믿지도 못한다면 그 비밀은 그의 비밀일 뿐이에요. 그 비밀은 나에게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적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먼저. 믿음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비록 고향 하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그 기적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롯과 평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한번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내 눈에 척박하고 생명이 살지 못할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내가 간다면은, 그것이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랄지라도 롯과 같이, 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에덴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들 돌아다니지 뭐 풀 많고 물 많고 뭐 먹기 살기 좋은 데로 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막을 다녔대요. 사막을 다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막이 낙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3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먼저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게 했어.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 가리지 않게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눈에 증거가 아닌 여기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왜 여기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나를 여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은 바로 이런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땅이 사막이고 척박한 땅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께서 행함으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하란의 고향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 땅은 내 땅이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함,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75세라는 엄청난 나이에도 안정을 찾기 원하는 그 나이에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새로운 땅, 미지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롯과 헤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재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그가 원하는 땅, 그도 눈에 아름다운 땅, 그것을 도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고 바랐던 땅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적을 내가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한다면요, 기적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기적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한다, 믿는 만큼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기적이 아무리 내가 넘쳐난다 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부유해지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준비하신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기적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내 눈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무조건적인 행함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죠?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주관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주관하심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눈을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떠냐면 육신의 눈을 가진 거예요. 롯은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 이건 심각해질 수도 있고 또 나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눈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특히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첫째는 뭐냐? 육신의 눈은 성령의 눈을 가리고 대신 욕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성령의 눈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욕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죠. 롯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한마디로 롯이 본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멸망을 보고 그것을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멸망을 보았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을 뜨고 보니까는 멸망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과 같다 보는 것이에요. 낙원과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가장 심각한 거, 욕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육신의 눈은요, 또 중요한 게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판단력.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에 빠지고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 결정 짓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 보이는 것은 뭐냐? 결국 오늘 롯과 같이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너무나 부해서 갈라질 정도로 부했던 그 롯이 결국은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고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을 결정해가 쫓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있어요. 빈털터리가 목숨도 겨우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육신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영의 눈을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늘어나요. 그래서 꼭 싸움닭처럼 언제니 싸움을 하겠다고 눈을 날카롭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짜증이 나요.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던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쪽에는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이야. 그쪽을 막 이쪽으로 선택했으면 과연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내 눈에 만족을 쫓아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땅임에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땅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멸망은 내 눈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낙원처럼 보여요. 그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두들기고 성령께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것이죠. 신약의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안 들은 것이 아니고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안 들은 것이죠. 귀를 막고서.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안 그런 거 같아요?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찾다 보니까는 내 귀에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안 들리죠. 판단력도 안 생기죠.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것이에요.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려면요, 내 눈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볼 것이 아니고, 비록 내 눈에 척박하고 생명이 살지 못할 것 같지만 내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성령의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눈을 가져서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 아브라함과 같은 이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